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자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고 믿음의 선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구원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나왔습니다.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가장 복된 일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후회가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가 걸어온 날들 아버지 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셨사오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시는 모습 끝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 예배가 성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인생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 무궁토록 주님께 돌리세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아멘.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목마르고 또 돈 없고 힘든 마음 가지고 찾아왔을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라 하셨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세우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버려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통일 찬송가로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이 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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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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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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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문은 34번입니다. 찬송가 되는 교동문은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99장 찬송 후에 광명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내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들의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고 거룩한 제물 되어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추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민의 온 성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왔는지 반성하게 하시고 올해 남은 시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내기에 힘쓰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민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가 부흥되게 하시고 각 기관과 목장들이 부흥되어져 성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복음을 심으시고 부흥 발전시켜 주신 이 나라를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좌우로 나누어 극단적 이기주의의 시대 가운데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크리스천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어 이 땅에 평화와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크리스천들이 거룩한 모습을 회복할 때 이 땅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성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민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문제로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자,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초대교회를 회복하며 천국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민교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가정에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혜진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는 믿음의 능력자들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사와 목자와 성가대와 식당 봉사와 또한 교회를 청소하며 섬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많은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복된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영광받아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성도들에게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아픈 마음 또한 슬프고 힘든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헛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주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쉼터 23주년 기념 예배 관계로 수양관에서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는 3부 예배와 저녁 예배가 없고 대신 수양관에서 3시에 드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수양관 쉼터에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강서구 맞은편 버스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또 각 코스에서 집 차량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량 기사님께 연락하셔서 그 차를 통해서 이동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자가용이나 카풀을 통해서도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별 가을 대신방이 10월 29일 수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게시판 신청서에 그 목장과 시간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주 재직회는 쉼터 기념예배 관계로 인해서 한 주 다음 주로 연기하게 됩니다. 교육부장회의 다음 주일 2시에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한중노회 정기노회가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11시 성명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백석 총회 가운데 한중노회 노회원 모든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정기노회 회의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잘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전도회 가을 등산 대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7시 강서구 맞은편 이제 그쪽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아침 7시까지 모여주시고 강원도 원주 소금산을 갈 예정입니다. 우리 남자 드시는 성도님 드시는 분들은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사랑 바자회가 10월 25일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바자회 물품 기증해 주시면 잘 사용하셔서 특별히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어려운 이웃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민 쉼터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모집한다라고 하는 광고를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 어르신들 계시면 우리 쉼터로 꼭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두 가지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시다 보면 게시판에 우리 새 학생의 얼굴이 포스터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수능 시험을 앞에 둔 학생들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고 또 이 세상의 인재가 될 인재질이 아주 인물도 훤하게 아주 다 잘생겼는데 믿음도 아주 좋은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생명의 삶 수강 신청하신 분들 오늘은 본당에 오늘은 이제 교육관 그대로 저 시간 1시간 땡겨서 7시에 생명의 삶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휴강하는 거 아니고요. 1시간 땡겨서 7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로 8절. 역대하 23장은 구약성경 685페이지 가운데 있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85페이지고요. 2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나의 빛 비추게 할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중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습니다. 심어진 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로 나타나게 하시고 나 혼자만이 아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는 그런 예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하늘문 열어주시며 하늘로부터 더 좋은 것들을 받게 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가지고 나온 심령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한 방울의 생명의 생수가 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생수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의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게 되었을 때 그 문자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추석 명절은 초승달이 보름달로 바뀌어지게 되고 어떤 것들이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그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고 참으라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갑시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네, 기뻐하십니다. 10월은 추수를 앞둔 곡식들이 무르익어가는 계절입니다. 하늘은 더 높고 푸르러지고 또 들녘은 황급빛 곡식으로 물들여지면서 이제 수확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알려줍니다. 한국인들에게 이 10월 달은 1년 12달 중에서 5월 달과 함께 가장 좋아하는 달로 꼽히게 됩니다. 왜 10월 달을 좋아할까요? 5월 달은 왜 좋아하지요? 쉬는 날이 많아서, 공휴일이 많아서 10월 달도 뭐 개천절, 뭐 한글날, 뭐 이번처럼 이렇게 윤달이 껴서 이렇게 추석이 맞물리게 되면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10월 달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나들이 하기에도 참 좋은 계절이고요. 10월 달은 참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이용에 잊혀진 계절이라고 하는 그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이용의 그 잊혀진 계절의 가사에 보면 10월의 마지막 밤은 뜬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그녀는 떠나갔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그 유행가 가사 속에서의 10월의 마지막 날은 가슴 아픈 날로 기억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10월의 마지막 날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10월 달은 종교 개혁의 달로 꼽히게 됩니다. 종교 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이제 잘못된 부분을 95개조로 반박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된 대규모 개혁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단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에 거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10월 개혁의 달을 맞이하면서 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시야 왕의 개혁,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져야 될 개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잠깐 배경을 설명드릴 것 같으면 이제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 때 살펴본 말씀이기도 한데 남유다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고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온 여인이거든요. 그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 위에 있던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죽으면서 아들들이 여럿 있었는데 큰 아들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 아들에게는 그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각 성읍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부산 광역시장 또 아니면 경남도지사 이런 식으로 그 아들들에게 하나씩 다 자리를 맡겨줬는데, 근데 이 여호람이 장남이 왕이 되고 나서는 그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왕권이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그 왕권의 걸림돌이 될 만한 동생들을 다 죽여요. 그 여호람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이 아라비아 왕이 쳐들어와서는 이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형이 동생들을 죽였더니 이제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형의 그 아들들을 죽이는데, 거기에 이제 막내 아하시아만 살아남습니다. 그 여호람은 자기 동생들을 다 죽였던 여호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창자가 터져 나오는 그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마지막 살아남았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1년 만에 죽어요. 또 그럼 누구에게 왕위가 물려줄 거냐? 그 상황 속에서 여호람의 아내이자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1년 만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주들을 잘 왕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이 아달랴가 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손주들을 다 죽이는데, 그 중에 이제 갓 태어난 유모 손에 들려져 있던 이제 요아스, 마지막 막내 아들 요아스만 빼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를 말리겠다고 다 죽인 건데 가까스로 요아스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살아남은 요아스가 빽빽이잖아요. 젖먹이잖아요. 요아스가 이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이제 7살 되던 해에 개혁, 여호야다의 개혁, 그러니까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쿠데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이 유다의 왕권이 다윗의 자손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죽이고 그 왕위를 뺏은 거잖아요. 그 왕위를 다시 되돌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개혁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개혁은 제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개혁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정의한다라고 하면 조직 또는 제도나 기구들을 새롭게 만들거나 다시 제작하는 상황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폼을 다시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리폼이 되는 거예요. 이전의 형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없던 걸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다시 새롭게 리폼 다시 만드는 거죠.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개혁입니다. 이 다시 만들다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시입니다. 다시. 이 다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제자리를 다시 찾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한 아이가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막 끼워 넣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지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조각을 가지고 막 끼워 넣는데 이게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굴려도 보고, 그래서 막 집어넣어도 안 되니까 이번에 힘으로 막 하면서 낑낑거리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본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조각이 들어갈 자리는 따로 있단다. 잘 찾아보려. 그 조각은 그 자리가 아니야. 그 조각에 들어갈 그 그림의 그 상황에 그 자리에 들어갈 조각은 따로 있어. 잘 찾아봐.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남의 자리를 억지로 차지하려고 한다면, 또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다면 인생의 그림이 망가지게 됩니다. 남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핸드폰 배경화면은 다 손주들 사진입니다. 젊어서 아들을 키울 때는 사는 것이 힘들어서 이뻐할 틈도 없이 키웠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 여유를 가지고 그 손주들을 보게 될 때 닮았잖아요. 그 닮은 아이들 활짝 웃어줄 때면 그냥 마음이 녹는 거잖아요. 저는 손주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냥 남의 아이들이 웃는 것만 봐도 이쁘고, 그리고 아이들이 막 말 배우고 막 그냥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해 주는 사람을 따라오잖아요. 저는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주 질색하는 일을 자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엄마 몰래 사탕 주는 거예요. 엄마는 질색, 목사님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주지 마세요, 뭐 있어가요, 막 큰일 나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줘요. 왜 줄까요? 나 기억하라고. 나 기억해 달라고. 내가 너 이뻐하니까 너도 나 사랑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는 거예요. 이쁘잖아요, 그렇죠? 말 배우기 시작할 때에 그 말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이쁘잖아요.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아이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자기 손주들을, 아들이 죽어서 남긴 핏줄이라고 한다면 더 애틋할 텐데, 더 애틋하잖아요, 그렇죠? 아비가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저 아이들이. 내가 아빠의 역할을 내가 해줘야 돼. 할머니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달랴는 손주들을 잔인하게 다 죽입니다. 그 안에 욕심이,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이 피도 눈물도 없이 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아달랴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온 촌에 그걸 다 드러내게 된 거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를 빼앗았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손주들을 다 죽여야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은 행복할까요? 아니 정작 아달랴의 마음은,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손주들을 죽이고 왕이 된 이 아달랴의 마음속에 진정한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달랴의 통치는 7년이 되는 해에 끝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차라리 욕심을 버리고 그 있어야 될 자리가 할머니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 할머니의 자리에서 손주들을 돌봐주고 왕으로 세워주고, 그러면 아달랴도 행복하고 손주들도 행복하고 백성들도 행복하고 다 행복한 건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 욕심을 내서 그 자리에 있게 되니까 자기도 불행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불행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달랴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던 남유다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성과 양심을 잃어버린 할머니 아달랴 때문에 이 요아스 왕자는 태어나자마자 숨도 마음껏 쉬지 못하고 자기 신분을 숨긴 채 성전에서 숨어 살아야 됐습니다. 아무도 요아스에게, 어린 요아스에게 너 왕자야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숨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 철 모르는 그 아이에게 너 왕자야라고 이야기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나 왕자래, 나 왕자야 이래 버리면 큰일 나는 거고 다 죽는 거거든.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 되어야 될 아이인데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아스는
그냥 나는 성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태어났나 보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아스만 자리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 아달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폐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지었고 제사장을 세우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이 사람들이 다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도 혼란해진 건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이 왕이 바뀌고 나서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 복을 주실까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삶은 고달파질 수밖에 없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자리를 빼앗긴 사람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리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물리학의 복원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용수초를 잡아당기면, 스프링을 잡아당기게 되면 그만큼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이 힘은 멀어질수록 더 강하게 돌아오려고 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원리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가장 평온하던 때, 가장 기쁨이 충만하던 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갔던 탕자는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그 자리, 인생의 쓴맛을 본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평온했던 때가 언제냐? 아버지 밑에 있을 때다. 그때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그때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하는 것이고 힘을 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지난 금요일 찬양팀이 금요 예배 때 찬양을 준비했는데 찬양의 공통된 주제가 목마름과 갈급함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목마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 갈급함,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 갈급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목마름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탄식이 우리에게 목마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바다에 표류하게 될 때에 다 사방이 물인데 그곳에서 바닷물,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게 되면 죽는 거죠. 목마름은 더해지게 되는 거고, 더해져서 그것을 먹으면 온 몸이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 걸 결국은 죽습니다. 아무리 목마른다 할지라도 마셔야 될 물이 있고 마시지 말아야 될 물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상황 속에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여행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를 만나고 술을 마시고 다 해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목마름, 이 갈증, 더 나가서 내 삶이 무기력해지게 되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다라고 하면 그때가 내 영혼이 목마른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당기시는 때입니다. 돌아가야 되는 거고 내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바라고 온 학기는 목마름 가운데 있다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개혁은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야다의 개혁은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왕의 자리를 원래 주인인 요아스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달랴가 만들어 놓은 이 바알의 신당과 형상들을 부수고 그 제단에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앞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다윗의 때 했던 그 모든 것으로 다 복원하고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진 거고, 그 기준은 다윗이 했던 때에, 다윗이 다스리던,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여호야다의 개혁의 시작은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쿠데타였습니다. 이 쿠데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명분, 두 번째는 공감,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자,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 명분에 대해서 오늘 3절이 가르쳐 주게 되는데, 3절 하반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거죠.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그 왕위를 빼앗아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놈이 그놈인 거죠. 이건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명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된다. 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인해서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이 직업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도 이건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백성들 역시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게 되니까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족장들이나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나 다 똑같이 공감하게 되니까 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한 사람만의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삶이 점점 힘들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6년 동안 직장을 잃고 백수로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빨리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빨리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잖아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복원력이 가장 강해질 때,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복원력에 대한 당기는 힘이 가장 강해질 때, 그때 이제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과 관련해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죠.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그 먼저 앞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아달랴의 쿠데타를 막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셨더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안 벌어졌을 텐데, 왜 악한 아달랴가 그 못된 짓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타이밍과 관련해서 우리도 동일한 거죠. 내 인생에 고난이 오기 전에 왜 하나님 좀 미리 막아주시지 않을까? 감기에 예를 든다라고 하면, 감기가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묻어 있는 그 누구 사람이 됐든 아니면 어떤 물건이 됐든, 하나님께서 그걸 나를 딱 피하게끔 이렇게 해주시지 않고 왜 그걸 만지게끔 하고 감기 걸린 사람과 이야기하게끔 해서 나도 감기 걸리게 옮게 하셨을까?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게 있잖아요. 불평하는 거. 하나님 만약에 야 거기 바이러스 있어 옆으로 가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내가 알까요? 하나님 막아주셨다, 피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까요? 모르죠.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누가 잘해서 그렇대요. 내가 잘해서 그렇대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리 막아주셨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 어떻게 통치하나라고 하는 걸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가 아닌데 남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질병을 주시는 이유는 그 질병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으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성공시켜 주실 수 있지만 실패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실패 속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달랴의 쿠데타를 허락하셨던 이유는 그 속에서 깊이 깨달으라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아달랴 통치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요아스가 이제 2살 되던 때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야. 딱 1년만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여호야다가 만약에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개혁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게 될까요? 1년 만에 아달랴 통치 1년 만에 아니면 2년 만에 했다라고 하면 이 개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안 이루어지죠. 왜 안 이루어져요? 요아스가 2살, 3살일 때 그 2살짜리 아이가 무슨 통치를 하겠어요? 말도 잘 못 알아듣는 그 아이가 무슨 왕이 되겠어요? 그럼 백성들이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죠.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요아스가 자랄 때까지,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달의 통치 안에 그 고통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목마름이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시스템은 안정된 상태,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안정된 상태, 내 인생의 가장 평온했던 상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의 백성들은 아달랴의 그 통치 아래에서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밑에서 옳은 길을 생각하고 그 옳은 길을 찾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잘못된 상황 속에서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 강해지는 거죠. 돌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가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원력이에요. 그 복원력은 하나님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너 돌아와라. 거기 있지 말고 돌아와라. 네가 있어야 될 자리 찾아서 네가 해야 될 일들을 해라.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돌아와서 그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일까요? 정말 열심을 내는 일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거 아니더라. 그걸 깨달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모습이 더 힘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더 힘있는 사람이다. 고난 속에서 경험해 봤다면, 아픔을 겪어봤다면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더 힘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도와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개혁은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이 개혁에는 용기가 필요하대요. 해야 하는 일을 알지만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을 가리켜서 일컫는 말들이 있죠. 속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뭘까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할 때 비유해서 하는 말.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아 고양이가 온다 숨자 해가지고 다 살 수 있는 길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누구도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는 고양이 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저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달까 그러다 다 죽는 거죠. 누가 좀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에휴 나쁜 놈들 아무도 안 달아주네. 그러다 다 죽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용기를 내서 그때 용기가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다 잃어버린 자리에서 이거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무도 시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여호야다가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 앞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 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딱 그게 답이에요.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대요. 여호야다의 계획이 이제 사람들 불러 모으고 자기 속내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불러 모은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쫙 준비되는데 만약에 이게 발각되면 다 죽어요. 개혁을 일으켰다가 오히려 아달랴가 거세게 반항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패해도 다 죽어요. 근데 그 일에 용기를 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두렵지만 나아가는 힘이라고 이렇게 용기를 정의했어요. 두려운 것이 사실인데 두려움을 이기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힘,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여호야다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그 자리를 되찾으려고 용기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제 자리를 찾겠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다. 용기의 근원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올바른 삶, 복된 삶을 살게 해주는 길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95개조의 방방문을 선포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의 불씨가 확 퍼지게 되는 거잖아요. 도화선에 불이 붙여진 것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루터 혼자가 한 일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눈두덩이처럼 뭉쳐져서 일어난 일로 보는 것이 맞다. 이것을 오늘 여호야다의 개혁에 견주어 이야기한다면 여호야다 혼자만의 개혁이 아니라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의 직업을 잃게 되고 성전의 제사가 금해지게 되고 백성들의 그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고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 속에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그 공감 속에서 모두가 다 깨우쳐진 그런 사건들, 사회적인 작용이 함께 뭉쳐져서 이루어진 일인 거죠. 근데 이 종교개혁자가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하고도 딱 맞는 말들인데 이런 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라는 인물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말하기 어렵고 루터가 없었더라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헷갈리죠? 뭔 말이래 그러죠? 루터가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루터가 없어도 종교개혁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대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죠. 여호야다가 없었어도 종교개혁은 일어났을 거야. 아니요, 여호야다가 있어야 돼요.
왜 여호야다가 있어야 될까요?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없어도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용기를 내는 사람이 없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불이 붙여지게 된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리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호야다와 같은 용기를 가진 사람이 개혁을 합니다. 개혁은 모든 것이 평온한 상태가 아닌 혼란한 상태로부터 출발을 해요. 리폼, 폼을 다시 찾는 거예요. 이전보다, 전의 것보다 더 새롭게, 더 강하게. 여러분, 그 일에 용기가 필요하다. 두려움이 있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서,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다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이 내 자리를 찾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면, 여러분, 그 속에는 반드시 갈급함이 있어요. 그 갈급함은 하나님을 끌어당기시는 힘이에요. 하나님 당기시는 거예요. 와라, 내가 새롭게 해줄게.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해줄게. 올바른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약속한 그 복을 누리게 해줄게. 와라. 하나님이 땡기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그 용기는 믿음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가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자리를 찾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기도하는 자리를 다시 찾으십시오. 봉사할 때 기뻤다라고 하면 그 자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당기실 때에 결단하시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평안한 삶을, 기쁨의 삶을, 복된 삶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
기도해야 용기가 납니다. 힘있게 기도해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목마름이 있다면, 내 안에 갈급함이 있다면,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기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내가 채워줄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용기를 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옵시고, 나로 인한 내 가정이, 내가 있는 공동체가, 우리 성민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하나님 두렵고, 하나님 무기력하고, 하나님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당기시는 그 힘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저하고 망설였던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용기를 내고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그 힘을 우리가 느끼게 해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시 새로워지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장 평온했던 때, 가장 기쁨이 충만했던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 그 마음이 언제나 쿵닥 뛰었던 그때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갈급함이 있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내 마음을, 그리고 잘못된 자를 다시 찾으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 유치원, 성민 쉼터,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